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절, 2절, 또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굉장히 긴 시편이죠. 그래서 아마 몇 차례 나눠서 시편 119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시편 119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이죠. 총 176절이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혹시 시편까지 무사히 넘어갔는데 119편에서 너무 긴 절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176절이나 돼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한 덩어리의 시편이 아니라 총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119편 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서 119편이 되어 있습니다. 긴 시편이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22개의 연이 각 연마다 일정하게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1연, 9절부터 16절까지가 2연 해서 22개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119편인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22개의 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연마다 첫 글자가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1년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2년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 3년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해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니까 22개까지 각 연의 첫 음이 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 모든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긴 시편이고 체계적인 시편이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그 글자를 다 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시편 119편은 각 절마다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율법, 증거, 법도, 또 율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포커스로 되어 있는 시편이 119편입니다. 이 119편을 읽기 위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성품과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9편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119편 1년과 2연에 해당되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훼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고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훼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거든요. 야훼의 율법을 따른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설프게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훼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9편 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네,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아기 키운 지 오래되셔서 기억 잘 안 나시지만 아기가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때 온 조그만 그 주먹을 꽉 쥐고 엉엉 울면서 울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밥 달라고 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막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내 자녀들이 용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자녀가 복된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전심으로 주를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아까 우리가 소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많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인생, 또 마귀의 길을 따르고 죄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끌려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청산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찾기에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거리끼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또 이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원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죄의 본성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야훼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찾고 마음에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야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야훼를 구하고 싶죠. 그런데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찾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찾는 인생이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1년과 2년 맨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읊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주의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법대로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시편 119편에 기록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받은 복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